2024년 5월 4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며 땅에 내리시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유대인에게 궁성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궁성이라는 단어가 혐오감을 주는 단어지요. 인간에게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최초로 지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지었던 이 죄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죄는 교만으로 변질되었고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내면에 없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여졌습니다. 인간의 공허함이 다른 것으로, 욕심으로 채워넣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채워넣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가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악인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서로가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한 줌의 부와 한 줌의 권세로 빈궁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이들을 지키시고 죄와 교만으로 쌓아놓은 궁성을 황폐케 하며 다시는 교만으로 궁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억압 속에 있는 영혼을 살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반대로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만으로 궁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그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쌓는 궁성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억압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과 함께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이전처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을 멸하시고 구원하심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억압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400년이 넘도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죄 가운데 있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에서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약속하신 원시 복음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힘쓰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영육간의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에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며 우리에게 주었던 고난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과 원수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롯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죄악에서 특히 교만에서 멀어질 수도 없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고백과 함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